한 달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다락방기도서 1권의 아홉째 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모님의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모후 우주의 어머니다. 내가 주는 사랑은 너희들을 하늘로 인도한다. 성모님의 목표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메주거리에서 주신 말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나에게 완전히 내맡긴다면 너희는 현재의 삶에서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 벌써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완전히 맡기고 성모님과 함께 살면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천국에서도 성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 그렇죠. 꽃빛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단 하나 중요한 일은 너희 자신을 내게 맡겨 나의 양육을 받는 것이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양육한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양육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유롭게 나를 양육하려면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맡기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은 양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가 엄마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엄마가 좋은 것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 하나 중요한 일은 너희 자신을 내게 맡겨 나의 양육을 받는 것이다. 성모님이 우리의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의 양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모두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온전히 의탁하셨듯이 온전히 내게 의탁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나 다 돌보아 주겠다.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했듯이 우리도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이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이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성모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았나. 성모님에게 의식주를 다 해결받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모님한테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성모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죠. 인간과 똑같이 온전히 의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성모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성모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의탁하면 성모님이 무엇이나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막 하려고 그러고 맡기지 않으니까 그분이 제대로 돌보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봉헌을 실천하며 산다면 너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내 방식대로 사물을 보고 느끼고 기도하고 사랑하도록 내가 길들여 줄 테니 말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맡기면
성모님이 완전히 나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성모님 방식대로 사물을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도록 성모님이 길들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또한 너희에게 내 정신을 불어넣어 너희가 점점 더 작고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겠다. 가장 작은 분이 성모님이에요. 우리는 가장 큰 분이 성모님이라고 생각하죠. 크고 작은 건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면 자기를 얼마나 비웠느냐. 완전히 비운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작고 단순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가장 겸손한 분 예수님, 그 다음 겸손한 분이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찾았으면 예수님이 성모님 안에 들어와서 잉태하실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100% 비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모님 안에 100% 들어오셔서 잉태되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겸손하냐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비워졌느냐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성모님을 닮았느냐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게 봉헌하면 나는 너희의 한계, 결점과 죄, 나약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너희를 받아들인다. 성모님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결정과 죄, 나약 이런 것도 다 받아주신다니까 우리는 봉헌할 때 몽땅 봉헌하는 거예요. 몽땅. 우리의 약점까지, 죄까지 다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봉헌 미사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몽땅 봉헌하는 봉헌문을 써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지난달 강의를 할 때 뭘 봉헌해야 될 것인지 강의를 했죠. 그러니까 8째 날 그 내용을 보시고 오늘 또 9째 날 내용까지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의 봉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나날이 너희를 변모시킨다. 너희를 이끌어 하느님께서 티없는 내 성심에 맡기신 계획에 꼭 들어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성모님께서 주도해서 이루셔요. 그런데 성모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성모님이 그 계획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나는 과거에는 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 역시 유일무이한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인류 역사상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도 유일무이한 위치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나를 여기에 놓아주신 것은 당신이 무슨 뜻이 있으셔. 그분의 계획이 있으셔요. 그 계획에 딱 들어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 그걸 성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티없는 성심은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안전한 피난처이니 너희가
대환난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온전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은 성모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한 피난처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저런 여러 가지 문제, 이래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맡기고 그쪽으로 피하면 우리는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돼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그것도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파티마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너희 천상 엄마의 자비로운 활동으로 말미암아 도처에서 실현되고 있다. 파티마의 메시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의 승리예요.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의 승리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이후에도 세계 도처에서 발현하시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면서 당신이 이루시려는 계획, 티 없는 성심의 승리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하려면 봉헌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요청해 왔으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고치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요, 인류를 하느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길로 이끌기 위한 안전한 수단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고치게 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성모님은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셔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생활을 고칠 수 있도록 은총을 얻어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협력을 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이 도와주셔요. 하느님께 돌아오는 길로, 그러니까 여기서 인류를 하느님께 돌아오는 길로 이끌기 위한 안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봉헌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봉헌하고 인류를 봉헌하고 그러면서 도움을 청했을 때 결국은 인류가 다 하느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성인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의 말씀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임무는 우리를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는 우리를 영원하신 천주 성부께로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거고,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 오는 이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오기를 원하셔요. 당신이 사용했던 길을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성모님은 제껴놓고 자기가 딴 길을 해서 예수님께 가려고?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모님이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임무는 우리를 안전하게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완전하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는데 마리아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길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 하느님의 흠없는 양자가 되는 이런 은혜를 얻는데 마리아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일치하고 성인이 되고 흠없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양아들이 양자죠.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양자야, 양자. 원래 하느님께는 외아들 한 분밖에 없었어요. 성자이신 하느님.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자가 되는 은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얻는데 마리아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길은 없다. 마리아는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모님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아는 이가 없었고 그분만큼 예수님을 누구에게라도 잘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나 스승도 없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예수님과 하느님께로 일치시키는데도 성모님을 능가할 만한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느님과 일치하기를 원해. 그런데 성령의 모든 은혜와 성덕과 은총은 마리아님께서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 성덕, 은총을 관리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요. 곧 마리아님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마리아님께서 뜻하시는 때에, 마리아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마리아님께서 즐기시는 방법으로 관리하신다. 성 베르나르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은혜, 성덕, 은총을 성모님이 관리하시니까 성모님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성모님께 부탁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 성덕, 은총을 잘 받을 수가 있죠. 성모님, 우리가 1830년에
파리에서 방문하셨던 거기 모습인데, 우리 레지오 마리에 할 때 보이는 성상이죠. 그 성모님의 손에서 나오는 빛은 그분이 중개해 주시는 은총을 뜻해요. 성모님과 성령은 짝이거든요. 정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셔요. 그래서 모든 은혜, 성덕,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시니까요. 성 베드로 율리아노. 마리아님은 온갖 보화의 창고이다. 마리아님이 간직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님 자체이시며, 당신이 주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님 자체이시다. 성모님의 역할이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낳아주는 역할이었죠. 인류에게 예수님을 낳아주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낳아주는 역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셔요. 모든 보화는 성모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받는 은총은 바다의 물방울과 같다면 성모님은 바다예요. 바다. 우리는 받는 은총이 물방울 얼마 이런 정도라면 성모님이 가지신 은총은 바닷물, 바다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이랑 자신이랑 좀 뭐 비슷한 것처럼 생각을 해. 우리가 창조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받는 모든 은총과 하늘의 천사들이 받는 모든 은총을 합해도 성모님 한 분이 받은 은총만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의 보고예요. 몽포르의 성도 있고, 세 말에 하느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리아의 정신에 젖은 사람들을 들어올려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세 말은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리아의 정신에 젖은 사람들을 들어올려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거다.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 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리아의 정신에 젖은 사람들. 우리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리아의 정신에 젖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인이 되셨죠,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강력한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죠. 우리들도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면 평신도 사도직 단체 중에 레지오 마리아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레지오 마리아의 군대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죠. 근데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정신에 젖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지오 교본을 이렇게 보면은 현재 레지오 마리아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본이 요구하는 것에 제가 볼 때 3분의 1도 못 따라와요. 거의 교본에서 제시하는 만큼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도 중요한 사도직 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 비오 11세, 마지막 싸움에서 복되신 동정녀의 도움을 받는 이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마지막 투쟁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시어 인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이 예수님의 유언에 의하여 당신 자녀로 받아들인 이들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성모님의 도움을 받을 때 영원한 죽음, 지옥에 빠지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모송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 신심을 가지고 어묵주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해서 빌어달라고 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죽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성모님이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고 우리 인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분이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까? 성인들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합한다 하더라도 성모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그것은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온 인류의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제대로 못 느끼고 살죠?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고 그분과 친하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해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마리아와 함께 즐겁게 살고 마리아와 함께 모든 시련을 견뎌내며 마리아와 함께 일하고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며 마리아와 함께 여흥을 하고 마리아와 함께 쉬어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함께
모든 것을 해라. 마리아와 함께 살아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라. 그리하여 그대의 팔에 안고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나자렛에서 살 집을 마련하고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십자가 곁에 머무르며 그대 자신을 예수와 함께 묻으라. 마리아와 더불어 사는 것은 또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마리아와 하늘나라에 오르고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와 함께 삶으로써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다른 목표가 있습니까? 다른 목표 없어요.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준주성범 저자예요. 준주성범. 이 내용은 준주성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책, 성덕으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준 책이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준주성범이에요. 교황 레오 13세께서 임종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은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봉헌이다. 마리아께 완전히 자신을 봉헌했기 때문에 가장 큰 위안이 된다. 왜? 성모님이 다 알아서 구원해 주실 테니까.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얻어주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모님께 대한 봉헌, 그리고 이 봉헌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수시로 성모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그러면서 생활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이고, 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잘 준비해서 봉헌을 실천하면 좋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 성모님께 봉헌하는 9일 기도를 계속 되풀이하는 사람이 하고 또 봉헌하고, 어떤 경우는 지금 다락방기도 1권 가지고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54일 9일 기도를 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33일 봉헌 준비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때 따라서 봉헌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은총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하면 할수록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에 그만큼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달 첫 토요일 날 봉헌 준비를 여러분들이 잘 해서 이제 봉헌을 하고 또 봉헌을 생활화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봉헌문을 바치면서
봉헌을 다시 한번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모님이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잠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파티마의 동정녀시며 자비의 어머니, 하늘과 땅에 모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어머니, 마리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는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나이다. 이 봉헌으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서 영세 때 바란 모든 서약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나이다. 또한 복음 말씀대로 마음 깊이 회개함으로써 저희 자신에 대한 집착과 세속과의 안이한 타협에서 오는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어머니처럼 오로지 언제나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서약하나이다. 지극히 온유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머니, 세상을 짓누르는 이 결정적인 시대에 어머니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희의 삶과 소명을 어머니께 맡겨 드리오며 동시에 어머니의 원의대로 이를 수행하며 살기로 서약하나이다. 특히 기도와 보속의 정신을 새로이 하여 열렬한 사랑으로 미사 성제와 사도직에 참여하고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복음 말씀에 따라 검소하게 살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덕행들, 특히 순결의 덕을 닦아 모든 이의 모범이 되겠나이다. 저희는 또한 교황과 교계제도 및 사제들과 일치함으로써 교황의 교도권에 대한 반항으로 교회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추세에 과감히 맞서는 방벽이 되기로 약속하나이다. 더욱이 어머니의 보호에 힘입어 교황에 대한 사랑과 그를 위한 기도로 일치하는 사도들이 되겠나이다. 이러한 일치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오니 어머니께서 저희 교황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옵기 간청하나이다.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어머니께 대한 새로워진 신심으로 힘껏 이끌어 올 것을 약속하나이다. 무실론이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에도 독성의 물결이 침투하고 있으며 죄악이 갈수록 세상에 퍼져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저희는 깊은 신뢰 속에서 감히 눈을 들어 어머니를 우러러 보옵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어지시고 능하신 우리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께 간청하오니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너그러우시며 연민이 지극하신 오 감미로우신 동정 마리아님. 이 봉헌문은 고삐 신부님이 성모님의 음성을 듣고 쓰신 것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이 불러주는 대로 쓰신 거라고 합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인 저희를 지켜주시고 악마의 사악함과 속임수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저희는 하느님께서 그를 묶어버리시기를 엎드려 간청하나이다. 오 천상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려 세상을 쏘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에 내 던지소서. 아멘. 마친 기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